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휘하에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탁월한 용사 30명의 우두머리는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의 적을 물리칠 만큼 용감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보리밭 가운데 서서 밭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탁월한 장군 3인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도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였을 정도로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첫 번째 3명에는 미치지 못했고 두 번째 3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용사입니다. 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눈이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이기도 했고 키가 2m가 넘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호위하는 시위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을 했던 브나야 역시도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명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지 않은 역대기 저자의 해석이자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용사들이 행했던 일들과 그 명단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의 장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웠듯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힘껏 도와 나라를 회복하자는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미약한 유대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 저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힘써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30명의 탁월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야소보암과 엘르아살을 포함한 세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고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탁월했던 것은 그들의 용맹스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3인방은 다윗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탁월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그 참혹한 현실로 인해 그 마음이 한탄했던 것을 목마름이라는 갈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한탄을 들은 세 사람은 과감하게 베들레헴으로 쳐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헌신이며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길러온 그 우물물을 받아들었지만 차마 마시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 물이 그들의 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다윗과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과 충성이 가장 위대한 3인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능력에 크고 작음을 통해 사람의 뛰어남의 우열을 가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그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상황과 신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사람을 버리고 배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귀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길러온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울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새 용사는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모형과 같은 지상의 교회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 왕조가 다윗 혼자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됨에 있어서 은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너무나 부각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로 빠질 위험 또한 있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민족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자세도 다윗과 다니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지금 우리 광약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새 영사처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다윗처럼 많은 이들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하나됨과 충성됨으로 감당하되 이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